자,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말씀인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또한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통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순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해지자 솔로몬에게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은 참으로 많이 살펴보십니다. 지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큰 대장부가 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는 다윗이 인생의 논이 되어져서 그가 노환으로 인하여 이제 자리에 눕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다윗의 왕의 치세가 끝나지 아니하기를 원해서 신하들은 그에게 동정녀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종을 데려다가 그의 품에 두고 그를 따뜻하게 해주도록 수종을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년에 있는 이 다윗 왕은 이 여성을 어떻게 해요? 동침치 아니했더라. 그것은 일찍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엄청난 밧세바의 동침과 간음을 통하여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고 비극을 겪었고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형제간에 서로 싸우고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으며 왕의 자리에 올라갔던 그가 백주 대낮에 압살롬을 통하여서 그가 쫓겨나는 신세로 왕위에서 정말로 쫓겨나는 신세까지도 겪은 자였습니다. 이런 정말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정말로 계명을 범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가문에 큰 상처와 아픈 쓴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다윗 왕은 노년에 이르러 이와 같이 동정녀인 정말로 아비삭을 보내주었지만 절대 동침치 아니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있는데 그의 아들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늙어서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자 스스로 자신이 높여서 왕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아버지의 가장 충신인 요압 장군을 불리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불려서 그가 어떻게 해요? 왕위를 정말로 스스로 추대해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보고 있던 밧세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는 솔로몬인데 이와 같이 그들이 행하는 잘못된 행동을 보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윗 왕에게 구하게 되어지고 다윗 왕 역시 일어나서 그가 새로운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처럼 왕위에 올라 이제 정말로
대관식을 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죽을 날이 임박함에 노년이 되어져 있으면 임박해 이 저 오음을 알고 자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세상에 살다가 다 가는 길 돌아가는 길 돌아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지 너는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요압과 시므이가 평안히 자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바슬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리라고 당부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40년간을 다스린 후에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 앉게 되어지면은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질 것을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자 핵심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입니다.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유산을 가르치기도 하며 또한 유산을 남겨줘야 될 것입니다. 자, 돈을 재물을 물려주면 그것이 3대를 내려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도다 했어요. 그러나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어지면 그것이 1000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하자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먼저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하고 말합니다. 이제 성인으로 왕으로서 홀로 서기를 하라는 자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3절에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대로 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순종하면 지켜 행하면 그 소리예요. 그리하면 네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자 그대로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왕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고 뭐 큰 예물을 드리고 큰 정말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순종하는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쌓이게 되어지면 그것이 자라나서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 불의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요 큰 일을 그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이복 형제들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형제간의 불화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어린 시절에서부터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동생 베냐민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의 품에 가까이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실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 가운데 존귀하게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그 꿈 얘기를 얘기했다고 형제들한테 더욱 미움을 받게 되어줍니다. 그런데도 그 꿈이 또 정말로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두 번째 꿈을 꾸게 해주시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그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보았다고 또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형제들이 얘기하자 형님들이 더욱 그를 미워했더라 그랬어요. 자, 잘되는 가문의 형제들은 그래? 그런 꿈을 꾸었어? 잘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열심히 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하며 너 성실하게 살아 부지런하게 살아 형님들이 위로하고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형님들은 뭐 했다고요? 자
이복의 형제들, 부인이 넷이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복의 형님들 사이에서는 늘 불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님들이 우리가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너를 향하여서 절을 하게 하는 것이냐 하면서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결국 요셉은 애굽 나라에까지도 팔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팔려갔을 때에도 보디발의 장군집에서 노예로 시작했지만 그는 거기에서도 성실하게 사환으로 노예로 일하는 가운데 있는데도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한 그에게는 후일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시험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자리에 그를 세우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저들이 살고 있는 땅에도 가뭄이 들고 애굽의 전역에도 가뭄이 들게 하면서 양식을 사러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내려오게 되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왕의 가장 중요한 업무, 나라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다윗은 자신이 겪었기 때문에 경험담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신앙 위에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다윗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왕위를 계속해 유지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솔로몬에게 전한 것이지요. 이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왕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왕가의 운명이 왕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가정 안에도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심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의 대통령이 되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 왕이 되어주고, 대통령은 나는 종입니다. 백성들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마음과 믿음과 신앙과 정직과 선을 행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형통하게 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의 당부를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세 가지의 당부를 하는데, 첫째, 요압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해요? 자신을 배반하고 자기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지 않았는데 사람의 뜻을 쫓아서 아도니아를 따라 왕으로 초대하며 왕을 대접했던 자가 되어져 있어서 결국은 왕을 향하여서 모반한 자가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다윗은 첫째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요압이 다윗의 명을 어기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고 솔로몬의 정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의 정적을 제거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식탁에 함께 먹는 이들 중에 있게 하라고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는 신하로 삼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바르셀레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이 압살롬을 통하여서 왕위를 찬탈당하고 백주 대낮에 쫓겨가는 신세 속에 있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키라고 했던, 간음하지 말라고 했던 이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어주고
그거로 인하여서 그의 모든 비밀을 숨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나단 손자를 통하여서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는요 다윗 왕을 향하여 쫓겨가는 신세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르셀레라고 하는 집의 사람은 비록 왕이 잘못해서 아들을 통하여서 쫓겨나는 신세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왕의 허물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그 비참하게 억울함을 당하고 쫓겨가는 신세 속에 있는 그를 향하여 선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비난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면은요 그 원망과 비난과 저주가 곧 하나님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주의 종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며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 하나님의 사자들의 잘못한 것을 누가 심판하느냐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르셀레라고 하는 사람은 쫓겨가는 신세 속에 있기 때문에 집이 거처할 집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누워서 쉴 것도 없지요.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의 바르셀레의 아들들은 바르셀레와 바르셀레의 아들들은 이 다윗 왕을 어떻게 해요? 선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다시금 복귀해서 왕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바르셀레의 사람을 다시금 자기의 신하로 데려와 정말로 어떻게 해요? 대신으로 두려고 했었지만 이 바르셀레는 거절합니다. 왕이시여 내 나이가 너무 늙어서 이제는 왕궁에 왕을 따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들은 뭐 한다고요? 선대해 주옵소서. 선하게 쓰임을 받도록 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손길이 되어져서 나눔과 베품과 그리고 정말로 봉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심어놓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교육시켜 주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물려받게 해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이어질 이 솔로몬 왕의 시대에 다윗 왕은 뭐 했어요? 내가 죽고 없어져도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나를 선대해 주었던 이 바르셀레 가정의 자녀들은 왕의 대신들로 삼아달라고 솔로몬 왕에 부탁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므이의 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읽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이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의 네레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스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을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와 도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저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리라.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게 되어지더라.
다윗의 유언은 왕권을 강화하면서도 정의를 실현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서 이제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정말로 왕으로서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따라서 그 아들이 정말 왕도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먼저 그의 아들에게 많은 것을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할 것이 많은 상황에서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고 선택하는 지혜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꼬꾸러뜨리고 군장이 된 다윗은 청년 시절에는 사울의 미움을 받아 10년 정도, 거의 16년이에요. 정도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작년 시절에는 주변 나라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의 광복을 반열에 올라 놓았지만 충신의 아내와 간음하는 죄를 지어 자식에까지 배신당하며 뼈아픈 회개의 나라를 보내었던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한평생의 일입니다. 노년 시에는 다음 세대가 행할 성전 건축을 위해 힘을 다해 준비해 준 다윗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윗은 굴복진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생을 일관한 어른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일러준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은 유한하지만 아주 짧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불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동안 자신의 인생과 당대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다가 잠드는 것만큼 고귀한 생에는 없습니다. 개인이나 교회, 국가, 공동체는 모두 그 시대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섬겨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역사에 무관한 사람이나 공동체는 풀이나 꽃처럼 얼마 가지 않아서 허무하게 사그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정부에 정말 국회에 나가서 여당과 야당을 통하여서 얼마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회에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로 선거에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투표를 하고 그래서 당선이 되어졌다고 해서 그곳에 나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불의한 방법으로 저들이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든지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적으로도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다가 결국 이제 인생에 가는 길에 따라서 세상을 떠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40편의 8절의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뜻이 내 심중에 있어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유언을 따라 우리는 정말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여 이제 정말로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모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과 믿음의 긍정적인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지나야 할 관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 자체보다도 죽음에 대한 바른 유예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곧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누릴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우리는 천국집에 이사가는 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에 근거한 기다림과 기대함으로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흘러 우리의 육체는 쇠약해져 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더욱 아버다며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도로 돌파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